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두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답변은 베델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과 성전 무너진 것, 애통의 날을 금식의 절기로 지켜왔는데 성전 재건하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질문 속에는 참된 회개나 금식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고 지겹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규례나 의무를 덜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덜어내고 싶은 그들의 본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죠. 너희들 진짜 금식한 거 맞냐? 정말 회개했던 거 맞냐? 1년 365일 내내 자기를 위해 살면서 하루 금식하는 그날, 그럼 그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날이냐?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루 종교적 규례 일들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8장에 오게 되면 세 번째 답변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오해한 게 뭐냐면 성전만 완공되면 삶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삶의 회복은 없던 성전 다시 지었다고 해서 그게 회복은 아닌 거죠. 대통령 집무실 새로 지었다고 해서 정부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죠. 외교부 공간 새로 지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가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지으면 교육이 끝난 겁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학교 안에 훌륭한 교사들과 또 잘 훈련받고자 하는 학생들과 또 그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하고 끊임없이 격려할 수 있는 교육의 배경들이 다 필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회복,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여정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회복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가져다 주시려고 해요. 그건 성전 재건하는 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는가 잘 기억하세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진노의 자식으로 심판받아 마땅할 민족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흩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생각해 주시고 인자와 자비의 대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말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기병대가 있었죠. 그들이 온 세상을 돌고 와서 보고하잖아요. 온 세상이 평안합니다. 딱 한 곳.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내 백성 너무 고생시키나.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오늘날 잘못된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말하는 대로 안 되고요. 우리 생각해도 안 되고요. 우리한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회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예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기 말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오셨고 언약 백성이었던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혹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면 우리가 울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 많이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생각해 주시옵소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라 하시는 것도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특정한 대상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며 자비의 마음을 품을 때 뭔가가 벌어지는 일인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각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다는 건 하나님이 오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끔 시골 가면요, 빈 개집들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개는 없어요. 여러분, 성전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죠. 성전을 잘 짓고 비싸게 지은 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읍이라고 불려요? 진리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그 시온산이 성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 아무리 갖다 붙이고 건물 짓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그 땅에, 그 공동체 안에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샬롬, 하나님의 행동 자체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진리의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들의 삶의 안정과 평화가 나타나요. 근데 그 그림이 3세대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누가 계세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아 있어요. 여러분, 노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평안하시다는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죄송해요. 젊은이들이 떠받들지 않으면 노인들은 삶을 살기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 전쟁 나면요,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요, 복지가 없어지면요, 어르신들 지금처럼 장수하지 못해요. 예전에 여러분 중세 시대나 이럴 때면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노인에게 먹을 걸 갖다 줍니까?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먹을 길이 생깁니까? 잉여의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노인이 대접을 받고 노인이 공경을 받고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다는 건 그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안전망이에요. 우리나라나 이제 장수 사회로 들어간다는 게 꼭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요. 너무 고마운 거죠. 뭐 솔직한 말로 자녀들이 용돈 주는 것보다 나라에서 주는 기본 연금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 보니까 나라에서 저기 틀니도 해주시고, 네? 그때 되면은 다 챙겨주시더만요. 보호장구, 여기 지팡이 나오는데요, 나라에서 지팡이 값도 다 줍니다. 우리나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그 성읍에 누가 있어요? 네, 소년과 소녀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뭔 줄 아세요?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무기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것, 그건 여러분 양육강식의 사회인 거죠? 아니요. 일하지 않는데 마치 더 이상 유용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당장 귀찮은 존재인데 그 노인과 아이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가 안전한 사회예요. 전쟁 나면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과 노인들은 절대 우선순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일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6절 보세요. 기이하게 보일 거라고요.
요즘 교회들마다 가면 애들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한국 교회 가면 아이들이 없어요. 제가 잠깐 이게 쉬거나 이럴 때 다른 교회들을 가보면 방문자니까 뒤에 앉아 있으면 뒤에서 보면 다 머리가 하얀 분들만 앉아 계신 교회들이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가 회복돼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요 기이하게 보여요. 진짜 기이하게 보여요.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드디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 그 공동체 안에 3세대가 있어요.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여러분? 3세대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교회들, 연예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특수한 교회들을 굉장히 칭송하고 모델링했던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특수교회예요. 선교적 교회인 거지 보편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한 공동체 안에서 3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하면서 그 3세대를 다 아우르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 회복이에요. 공간도 시간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드디어 그 삶의 안정감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효용가치로 여러분 생명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람들의 존중과 보살핌을 받는 안정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젊은이들만 몰려있는 홍대, 강남, 압구정 가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안정과 사회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귀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의 출발이에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때 진리의 성읍, 그곳이 거룩한 성산이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참된 샬롬,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져요. 그럼 놀랍게 우리가 광고하지 않아도 부러워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요. 그곳에서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만군이라는 말은 본래 은하수를 얘기해요. 요즘이야 하늘의 별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광공해. 도시에는 네온 사인과 가로등 때문에 별을 못 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공기가 나빠서 별이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기가 나빠서 별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곳에 밝은 조명이 너무 많아서 멀리 있는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빛 때문에 진짜 빛을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밤에 은하수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정말 쏟아질 것 같죠? 쏟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많아요? 하늘에 별들이 많아요? 우주에? 여러분 요즘 천문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많으리라고 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수가 모래보다 여러분 하늘의 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만군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군인들, 그 영적 군대를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로 비유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회복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가능성이나 우리의 잠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는 것은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나와요.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러시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격려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성전 짓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안 돌아오시면 성전 짓는 일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신다면 힘겹게 성전 재건하는 일이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미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어. 내가 이미 내 생각으로 너희들에게 샬롬을 주려고 결정했어. 내가 너희 3세대를 축복할 거고 내가 임재함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겹게 무언가를 하는데 그 수고해도 여러분 삭시 없으면, 보상이 없으면 그거 왜 써서 왜 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10절에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했다. 성전 지어봐야 하나님이 안 돌아오시면 보상이 없는 거죠. 노동의 대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삭시라는 게.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오실 결정했기 때문에. 자, 1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게 하지 않는다.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이슬이 내릴 것이다.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 만군의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임재하시고 샬롬을 주시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합당한 영적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심는 일이 돼요. 결론 1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과거에는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복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보시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세요. 15절도 보세요. 내가 은혜 베풀기로 내 뜻을 정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격려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세요. 임재하셔요. 샬롬을 주세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보상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세요. 근데 문제는 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했던 일이잖아요.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짓고 내가 임재할 텐데 그러나 또 그 성전만 붙잡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그게 16절과 17절이에요. 우리 어제도 살펴봤죠.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금식하려고 애쓰지 말고 제의를 하려고 재물 갖다 바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3세대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금식이니 여러분 종교적 거기에 놀아나지 말고 미신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게 요즘 뭐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18절 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라. 이웃들에게 한마디라도 참말을 들려줘야죠. 생명의 말을 들려주고 참된 말을 들려주고 허황된 얘기들, 무의미한 얘기들, 농담짓거리들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의미 없는 여러분 간을 치는 거 하지 말고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화평과 진실의 재판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저기 판사만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재판장이에요. 집에 가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재판장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거느리는 사람들의 재판장의 역할을 해요. 17절 보십시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세요. 성전 잘 지으라고 격려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성전에서 종교놀이 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복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주머니 속에서 주머니 내부 거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교회들이 착각해요. 우리들끼리 잘 지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건 내부 거래잖아요.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과 진리를 말하고 작은 갈등과 다툼에도 사랑과 진실과 화평의 태도로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해하려는 마음 일절 갖지 말고 헛된 맹세로 여러분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어떻다고요? 내가 미워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임재하셨을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땅에 버티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 견디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에게 주신 세 번째 응답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 같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심으로 시작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선을 할 때 늘 거닐며 친밀히 교제했던,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추방된 이후에 언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지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여인의 후손 이야기를 하시면서 돌아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우시잖아요.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모른다. 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제발 속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여러분 또 다른 미신과 같은 종교, 두 번 죽이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또 뭐라고 그래? 우리 보고 믿음 없다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이 사회 속에 어찌 보면 비경제 인구인 것 같고 무가치한 사람들이 같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길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삭슬 누리고 보상이 있고 결과가 있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언약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종교인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여러분이 종일토록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이웃에게 선한 말을 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칭찬이고 찬양이에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바로 그 이웃들과 함께 수고하며 얻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채워주십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샬롬을 베풀어 주시며 회복된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영혼들을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반드시 영적 보상과 육적 보상을 얻게 하시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굴레에 매여 내부 거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반드시 진리와 화평으로 상대를 유익하게 하며 상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마음처럼
이웃들을 향한 좋은 생각을 품으며 그 삶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